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형상을 새겨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세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둔 이스라엘 제2세대에게 모세가 그의 임종을 바로 앞두고 그의 세 번째 설교를 지금 이제 마무리 짓는 그 장에 들어왔습니다. 31장부터 이제 34장까지는 이 모세의 최후를 본인이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곧 임종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저주가 임할 것을 늘 기억하며 살도록 그렇게 노래를 짓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언적인 축복을 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지금 이제 3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잘 보관해 놨다가 매년 초막절 때 늘 이것을 잘 낭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제 그 자기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임명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신명기 31장 이 모세의 이 120년의 일생을 마쳐가는 이때에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고요. 자,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죠? 세 번째 설교 중에서도 끝부분, 지금 31장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31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예언과 그리고 그의 최후,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신명기의 그 세 번째 설교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30장 어저께는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친근성, 명료성, 용의성, 그래서 늘 가까이 있으니 또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것이니 언제든지 원하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얘기를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으니 생명을 얻기 위하여 순종을 택하라, 그렇게 권면했던 내용을 우리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내용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31장, 드디어 31장 들어가서 모세의 마지막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의 주제 구절은 20절로 정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자, 우리 이 뒤에 가서 본문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거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자기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서 모압 언약을 맺었다. 우리 그 얘기를 쭉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어기는 때가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이 이 복을 누리는 그때에, 번영을 누리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들은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신앙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는 싸울 대상도 없고 그들에게 안정함이 찾아오고 쉼이 찾아오고 땅도 다 분배받고 나니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신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경험하고 또 풍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양면성이 있어서 자칫 우리를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이키는 그때를 언제로 보신다고요? 그들이 배부르고 살찌면, 오늘날 우리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 걱정거리 없고 풍요를 누리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미리 예견하시고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때에 조심하라 라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될 신명기 31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은데요. 절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용이 이렇게 한 4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째, 1절에서 8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수행과 관련한 모세의 유언적 격려. 자, 모세의 임종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대신 너희들을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앞장서서 갈 거니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이 격려의 말을 이 모세가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9절에서 13절 율법서의 기록과 자, 하나님이 모세를 자기를 통하여 지금 선포하시는 율법을 기록해서 이것을 전수하게 만들고요. 매 면제년이 언제죠? 7년째 안식년이 되면 모든 것을 면제해 주잖아요. 그죠? 빚을 진 자도 면제해 주고 종이나 노예였던 사람들도 다 이제 풀어주는 자유를 선포해주는 그 해마다 이 율법을 낭독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상기시켜라. 매 면제년에 초막절시. 자,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절기죠. 초막절, 수장절, 그죠? 장막절이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이 율법을 반복해서 낭독하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에서 23절에 이스라엘의 배교와 심판 예언을 담은 증거의 노래 선포 및 여호수아의 지도자
지도자직의 신적인 위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래를 이제 그 31장에 가면 이 노래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것을 노래를 불러서 봐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벌써 너희들이 즐겨 늘 부르는 그 노래 속에 이미 가사가 담겨 있잖아.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하시겠다고 노래를 지어서 너희들에게 들려준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노래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나 대신에 지도자다라고 이 위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24절에서 30절까지는 율법책의 언약계 보관 명령. 자, 이 율법 이 책을 기록한 이것을 언약계 안에 보관해서 이것을 잘 간직해라. 그리고 모세의 경고성인 예언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떠날 건지, 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있을 건지에 대한 이 경고성 예언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31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3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수행과 관련한 모세의 유언적 격려. 자,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마지막으로 남기는 교훈을 이제 줍니다. 어떻게 하라라고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1번,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격려 내용. 1절에서 6절.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의 최후가 다가왔음을, 임종이 다가왔음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교훈을 남겨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거죠. 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라고 지금 모세는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실 거다. 그분이 앞서 가실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앞설 뿐만 아니라 또 누가 가신다? 첫째, 여호와가 앞서 가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그래서 제일 앞서서 하나님이 가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따라가고, 그리고 그 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이 여호수아가 이 대적들을 멸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닦아놓은 그 승리의 길을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는 격려의 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너희들보다 먼저 가신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네 앞에서 건너간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가, 자, 옥은 어디의 왕이죠? 바산 왕.
바산왕 옥가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자, 이미 이 부분, 이 전쟁을 치르는 이 장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의 이 동편에 있던 적들이잖아요. 그죠? 아모리 왕 옥가, 이 헤스본 왕, 그렇죠. 아모리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죠. 헤스본이었죠. 이 아모리 쪽에 헤스본 왕 옥,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차지한 땅을 이렇게 세 집,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나누어서 거하게 하셨던 거 기억하죠? 갓, 르벤, 므낫세 반지파. 그렇죠. 각각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차지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헤스본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이 있던 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 때 이미 이 힘이 센 이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먼저 하나님이 이제 보이신 거죠. 걱정하지 마라. 보았지? 너희들이 비록 열세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긴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서편에 있는 적들을 이제 물리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미 요단의 동편에서 이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가신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너희들보다 앞서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요단의 동편에서 이렇게 강대한 적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서편 전쟁에서도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마저 읽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주실 거다. 이 말은 그들을 패하게 하고 너희들은 승리케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통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하실 때 그들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 네 손에 붙였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7 족속들을 이스라엘 앞에 이미 넘기셨다고 앞으로 반드시 넘기실 것이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 떨 때 나올 만한 반응할 만한 모든 이 내용들이 다 나왔네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대신 뭐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왜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야 하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자, 늘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자, 누가 우리와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
여호수아를 향한 모세의 격려 내용. 자, 조금 전에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격려했는데 이제 특별히 여호수아를 딱 지목해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는 장면이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백성들에게 주었던 격려 내용과 또 여호수아에게 하는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네 앞에서 앞서 가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다시 말해 임마누엘로 너와 동행하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네가 쭉 봐왔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가 있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해지는지 네가 쭉 보아왔지 않느냐.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나 대신에 이 일을 잘 수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서 잘 정착시켜라라고 동일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제를 공부합니다. 율법서의 기록과 전수 및 매 면제년의 초막절 시 율법 낭독 명령. 자, 모세가 지금 선포한 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전수합니다. 넘겨주고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매 면제년의 초막절 시, 자, 7년째 가 되는 초막절 시 율법을 항상 낭독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만 하면 또 상기시키고 잊을만 하면 또 복습을 시켜서 항상 그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모세는 지금 명령합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1번 율법서의 기록 및 전수 9절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서를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자, 레위 자손 제사장들, 특별히 못하는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자, 지도자들에게 먼저 주어서 이 임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이 율법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돌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잘 전수하도록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가나안 정착 이후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매 면제년의 초막절마다, 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매 면제년이란 몇 년째? 면제년은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 그러니까 7년째가 돌아오는 그 초막절마다 온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것을 명함. 10절에서 13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자,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이죠? 예,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자, 초막절, 장막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살펴 주셨는지, 그들이 초막에, 장막에 거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이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확하고 나서 다 저장한 후에 추수감사절처럼, 그죠? 추수감사절처럼 이 소득을 주신, 이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 광야의 40년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1년 동안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 것, 이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는 그때에 7년째
초막절마다 이 율법을 다시 낭독해서 그들이 기억하도록 하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대상이 누구죠? 백성의 남녀와 거기 또 어린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타국인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게 하라고요? 먼저 듣게 해라. 자, 1번 듣게 하고, 2번 배우게 하고, 3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배우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만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자꾸 들려줘야 습관처럼 그 몸에서 반응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항상 들려주어서 배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대대손손. 자, 매년은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것을 그렇게 다 읽고 또 상기시킨다면 너무 이렇게 시간이 아마 많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지루해할 수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그러면 매년마다는 어떻게 하죠?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명기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부분에서 네 자손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7년에 한 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부모가 이 자녀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7년에 한 번씩 전체를 다 모아놓고 이 율법을 낭독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잊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3번 이스라엘의 배교와 심판 예언을 담은 증거의 노래 선포 및 여호수아의 지도자직의 신적 위임.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교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 후계자로 내정된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 그가 지도자가 되었음을 이렇게 위임하는 그 식을 치르게 합니다. 이제 모세가 곧 떠난다, 이제 임종 곧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럴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들을 인도해왔던 듬직한 지도자였는데 이제 그들 곁을 떠난다 하니 아마 그들이 마음속으로 내심 두렵고 염려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들의 마음을 또 달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빨리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이제 위임하는 이 식을 빨리 거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에서 23절입니다. 1번 모세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부르심에 따라 회막에 나와서 14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 걱정스러워하고 마음이 착착할지 알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함께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배교와 그에 따른 심판을 예고하심. 16절에서 18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들이 배교할 그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지금 예언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지금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배교할 것인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에게 가증한 일을 행할 이러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여 언약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요. 자, 그렇죠. 맞죠. 이들이 바로 알고 있네요. 재앙과 환난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죠. 이유는 뭐죠? 이들은 그 이유는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 재앙과 환난이 왔다. 그것만 아네요. 왜 재앙과 환난이 오고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지, 바로 그것이 배교 때문이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그들은 절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가 재앙과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침체가 그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말라기 이후에 이 이사야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런 표현을 쓰셨죠. 마당만 밟는 자라 하는 내용이 이 BC 700여 년 전에 그때 기록된 이 이사야에서 이 말씀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되어서 나중에 BC 400년쯤에 쓰여진 이 말라기에 가면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더 가증하게 행하며 제사를 엉망으로 드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숨기시는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이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예견하시면서도 이렇게 율법을 이들에게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을까? 왜 미리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자, 첫째로 그 이유를 너희들의 그 본성은 아주 악하고 너희들은 무능해서 내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란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들은 악하고 무능하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내가 미리 얘기하잖아. 너희들은 악해서 무능해서 내 법을 어기게 될 거야. 그러니 매 순간마다 나를 의지해.
그것을 지금 그 목적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은 나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과 무능함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앞으로 이렇게 배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3번 이스라엘의 배교와 심판 예언을 주제로 하는 증거의 노래를 지어 백성들로 부르게 하라 명하심. 자, 지금 조금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신 너희들은 나를 배반할 거야. 그래서 나에게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예언을 주제로 해서 노래를 지으래요.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고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이들이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구나. 우리 보고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더니만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이 재앙과 환난과 심판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노래가 바로 그들이 당하는 심판의 이 타당성을 증명하는 이 증거가 되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노래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때 너희는 누구냐면 모세와 여호수아 이 지도자들에게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들이 노래 불렀잖아.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것이 증거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오늘 주제 구절이었죠.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들의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자,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셨죠. 그들의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이다. 그들의 마음을 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아는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배교할 것이고 다른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도 아프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중의 생각과 뜻과 패부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과 기도 제목도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아시겠죠. 그래서 인생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을 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너의 악함을 내가 안다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4번 모세가 당일에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침. 그 당일날 바로 노래를 지었네요. 31장 22절입니다. 이제 모세의 노래는요, 이제 32장에 가면 이 모세의 노래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31장에서는 노래를 지었다라고만 이렇게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자, 그 내용은 우리가 내일 32장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5번 여호수아가 여호와로부터 지도자직을 위임받음.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는 모세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네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자, 이때 여호수아는 정말로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만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에게 이렇게 말하래, 말을 전하래 라고 했다면 그래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을 텐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로 인하여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택한 지도자임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게 해서 그의 말에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이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인간 사회를 잘 아시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 지도자를 세워야 할지, 어떤 일이 있게 해야 할지 하나님은 이 절차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4번 율법책의 언약계 보관 명령 및 모세의 경고성 예언. 자, 그동안 모세가 선포했던 이 법을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언약궤 옆에다가 보관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또 경고도 함께 덧붙입니다. 여기서 경고라 함은 이 배교를 말하는 거죠.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또 배교를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된다 조심해라. 그래서 너희들 항상 이걸 기억하고 배교하지 않도록 이것을 조심하면서 순간순간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로 계속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30절입니다. 1번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한 후 이를 증거용으로 보관할 것을 명함. 24절에서 26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책으로 만들었네요.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언약궤 나중에 안에는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한 이것은 언약궤 곁에다 두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이 내용들은 이 개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 민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복이냐 저주냐를 그렇게 결정짓는 내용이 바로 이 율법책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 곁에 두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어.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말씀이 바로 저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해라는 것을 항시 그들이 상기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언약궤 곁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번 기록을 마친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 대표들을 소집하여 선포하고 미래의 배교에 대하여 예언함. 27절에서 30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자, 이 전곡을 찌르는
이런 어떤 경고를 날립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내 눈앞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고 원망불평하는데 내가 이제 떠나고 나면 너희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냐. 내가 안 봐도 눈에 선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불러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28절에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자, 앞서도 한번 나왔었죠. 하늘과 땅, 변하지 않는 것을 소환해서 증인으로 삼는 것, 증거로 삼는 것. 여기 또 모세가 얘기를 하네요. 자,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자, 이 노래의 말씀은 이제 다음 장 32장에서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요. 지금 모세는 또 한 번 이들이 배교할 것을, 하나님을 떠날 것을 지금 경고합니다. 이것은 뭐지요? 이렇게 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 그처럼 악해. 그러니 항상 조심하고 이 말씀을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너희들은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거되지 않고 붙들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언제든지 그 악의 길을 향하여 그렇게 빨리 달려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상기시키는 경고입니다. 자, 모세는 이제 그의 임종을 앞두고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해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바로 이런 예언을 하고 경고를 하고 그 유언 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명기 31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잊지 말자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31장 우리 2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 내용이었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자,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이건 어떠한 날이죠? 형통한 날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일까요?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고 이제는 결핍이 없어지고 나니 이제 주변으로 고개가 돌려지고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 또 주변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좋아 보이고 그런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을 때에 형통하여질 때에 우리의 눈은 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형통에 맞춰지면 안 되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무엇을 해주셨는지 이것에 늘 우리의 눈을 맞추고 살 때에 우리는 그분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신뢰함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그분이 주신 복과 형통한 어떤 것에 어떠한 상태에 우리의 눈이 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이 좋은 것들을 누리며 이제는 또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또 더 좋은 어떤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항상 선하신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우리는 형통한 날에 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고 더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길에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열심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 אדוני